네, 우리 수요일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시면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할, 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도 보면 서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 영적인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영혼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기쁨, 이런 기쁨이 제자들 속에도 있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여전히 몰려올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서 믿음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뿐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 그 듣는 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들 속에도 있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주님을 믿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신이 떠날지라도 이 남겨진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정말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부모 세대,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남겨질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서 이 기도를 배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거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너를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수제자 베드로를 넘어뜨림으로써 제자들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제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네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고 네 말은 장하다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하면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 쓰러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 자리에서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는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가 비록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쓰러지기도 했지만,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지금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지금은 방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고 계실까 봤더니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간구하시느냐? 거기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사실 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들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로마서 8장에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참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근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 승천 후에도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이 예수님 승천 후에 응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도 넘어진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의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응답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특별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